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태양력이 있고 또 음력이 있습니다. 농사할 때는 음력을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이 성경에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약 3개월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6월절이 1월입니다. 시작하는 달이고 우리하고는 3개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 교회력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인데 기독교에는 크게 두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날,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기간,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중심이죠.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해서 성탄절인데, 성탄절 전에 또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지키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죠? 대림절.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력이 돌아가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교회력의 중심도 예수님이고요. 성경의 중심은 그럼 누구일까요?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하면 누구만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성경은 아직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실 예수님,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 이 찬송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많은 찬송가 들었지만 이 모든 찬송의 중심에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 부를 것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모든 찬송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AD와 BC를 구분하잖아요. BC와 AD를 구분합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중심을 누가, 기준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중심. 그러니까 이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죠.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기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1968년 9월 22일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1968년 9월 22일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주후 1968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출발 지점이에요. 기준점이에요. 중심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의 출발 지점, 중심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똑같습니다. 그 출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객이 아닌 주가 된다는 것이고 주인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 교회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구덕 명지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도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위에 세워질 때 세상이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앞에 보시면 현수막 커다란 게 안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까? 네. 여기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를 대충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빨려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깊이 생각이 되느냐? 먼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보시면 자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죠.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에 총칭을 해서 하는 말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제자를 말할 때 사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 이 말의 의미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게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왔는데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딱 첫 장을 열면요, 하나님이 옛적에는 오래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 보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그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일 수 있죠. 이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제사들 가운데서 가장 어뜸이 되는 제사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어뜸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뜸이 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일이 뭐냐? 대제사장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대속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아래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올 수 있는 자리죠. 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씩 한 차례씩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이 귀한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안 드리면 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아론 계열이 아닌 다른 한 제사장, 이제 다시 이렇게 대속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단 한 차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를 드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여기까지 오면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나름 존경하고 있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또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잡아잡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지만, 하며 살겠지만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이 이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일단 이 40일간의 기간은 기도하면서 지내겠지만, 내가 40일 홀로 금식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오전 한 끼씩만은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엔 오전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다. 금식하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먹는 사순절,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도 이제 막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을 받으세요? 40일간 일단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는데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그런 시험이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시험이었어요. 40일간 금식하고 왔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일로 시험받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게 시험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지금 떠드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되는 그러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목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먹는 문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먹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먹는 문제에 굴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먹는 것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셨듯이 저 역시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먹는 것에 앞서서 육의 양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평생 동안 이것을 자기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먼저 먹겠다는 그 말씀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금식 오전에만 하니까 이게 힘이 막 나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40일간의 이 기간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송충이는 뭘 먹고 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다. 누에는 뭘 먹고 살까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밥. 네,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참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밥을 먹고 살면서 또 이 밥은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만으로 먹고 사람이 그러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을 못 누립니다. 만족을 못 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또 뭘 먹을까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죠? 마음의 양식을 먹습니다. 교양, 독서.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 끝인가요? 평생 우리는 배우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면서 교양인으로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별로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육의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육의 양식 또 마음의 양식을 넘어서 또 믿는 우리들은 무슨 양식을 먹는 겁니까?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영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도 현수말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붙이고 안 붙이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은 저를 볼까요, 안 볼까요? 한 번씩은 봅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저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되어 해도 이 말씀을 딱 읽게 됐을 때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넘어서 마음의 양식을 넘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여러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에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저런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음식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3박 4일 세미나 다녀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절제한다고 절제하면서도 이게 완전히 건절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TV를 되게 많이 보거나 뭐 카톡,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인터넷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TV는 거의 잘 안 봐요. 스마트폰도 꼭 뭐 필요할 때 카톡을 하는 정도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 정치 이슈든지 사회 이슈든지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시간은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보게 되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래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그게 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습관되어 버립니다. 제가 근데 이걸 딱 해보니까 특히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해보니까요 여기에 많이 내 시간을 하게 되면 기도가 집중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 영상 유튜브 내용 이것이 강하게 남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없습니다. 미디어가 뭐 꼭 봐야 되는 건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기도도 유익하고 또 말씀 집중도 잘 되고 이것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고 또 관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어른뿐만 아니고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데서 딱 붙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립니다. 아예 안 들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 요소가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건데 여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주제가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찬송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여기에도 경건에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1시간 기도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는 게 말로만 아니고 정말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기도 집중하지 못할까? 가장 큰 방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 발이 범죄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발을 잘라버려,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만약에 범죄케 하면 뭐라 그랬죠?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발, 손, 눈, 이게 어디로 따라갈까요? 죄악으로 치닫는 발, 죄악을 향하는 손, 죄악 가운데로 가는 눈, 이거 우리가 차단하지 못하면요, 계속 세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천국, 내가 확보했네? 안전빵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로 가게 되면요, 거기에 비해서 탄화하게 경험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입니다. 경중이 있습니까? 이제는 엄청나고 이제는 경중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된 생각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죄를 사는 권세,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누가 이끌어 갈까요? 예수님이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생각이 빠졌으면요, 핸드폰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유튜브가 나를 이끌어가고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건요, 내가